성실히 그리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4절로 49절 그리고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업자득이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인생은 부메랑이다 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정말 동의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자 무수히 많이 뱉었던 말들이, 행동이 언젠가는 나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나를 끌어내리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꼭 그랬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누군가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의 국회입니다. 처음 창설될 때 로마에 의해서 원로원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마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로원이 헤롯 시대의 큰 재판의 집이라는 뜻으로 산헤드린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유대 지도자 71명으로 모여서 사법, 입법, 행정권을 휘두르던 정치 리더십 모임이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멤버였습니다. 자, 이들은 일전에 예수님을 결박해 오라고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랫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기가 찼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냥 돌아왔느냐? 그때 아랫사람들의 답변이죠.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지금까지 이런 가르침은 없었다라고 대꾸를 하는 겁니다. 예수 잡으려고 갔다가 그 가르침이 귀에 들렸다네요. 그런데 글쎄 너무 신비롭고 그 진리의 엄청난 권위에 압도되어지고 이 감동이 돼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면을 아주 세게 강타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따라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결박하고자 했으나 손을 댈 수 없었다. 이것이 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극대노한 겁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쳐요. 47절로 49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도 미혹되었니? 크게 나무라는 겁니다. 당국자들, 즉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 믿는 이 불순분자들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예수에게 미혹된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저주받을 자들이라라고 너무나 매섭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이들에게는 기준이며 자존심이며 인생이었고 유일한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들에게는 율법은 부메랑이었습니다. 그 부메랑을 던져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본래 부메랑은요, 사냥 무기잖아요. 목표물에 던져서 명중이 되면 사냥감을 찔러서 그 숨통을 끊어놓지 않습니까? 허나 사냥감을 맞추지 못하면 그대로 뱅글뱅글 돌아서 나에게 휙 하고 날라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부메랑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안식일법을 어겼거든요. 율법을 자꾸 넘어서는 행동과 언사를 하거든요. 눈에 까시거든요. 율법 부메랑을 던졌지만 절대 예수님을 명중시킬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부메랑 던졌더니 부메랑으로 보내었던 아랫사람들이 되레 예수께 감탄되어 압도되어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 부메랑을 계속 난사하듯 남발하듯 던지는 겁니다. 율법으로 예수 따르는 모든 자들을 저주받을 자로 그렇게 경멸해 버렸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을 자라. 이것이 아마 그들의 이 부메랑에 적힌 글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정작 율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율법 무식쟁이들, 헛똑똑이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다. 그렇게 외쳤죠.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아니올시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호세아, 요나, 엘리야, 엘리사, 나훔, 아모스 다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전체로 율법을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냥 딸딸딸 외운 모세오경 가지고 그런 얄팍하고 편협한 구약의 퍼즐 조각 몇 개로 퍼즐판 전체 그림을 무시하고 깔보고 저주를 받을 거라며 부메랑을 던져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후는 율법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오 율법이 내내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결국 그들이 던진 율법 부메랑은 고스란히 그들에게로 돌아와 율법에 기록된 저주대로 그들은 부메랑에 맞아 죽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의 율법 부메랑처럼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부메랑이 있나요?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쉬이 또 자주 습관적으로 던지는 부메랑이 뭔지 살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표식이라는 부메랑입니까? 기도 길이, 기도 횟수, 성경 읽는 횟수 시간, 직분에 걸맞는 품행, 격, 교회라면 이래야지, 목사라면 이래야지 그런 신앙 고정관념의 부메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저런 부메랑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원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베이고 찔리는지 모릅니다. 아니 장로님이 기도도 그것밖에 안 해? 아니 권사님이 성경도 그것밖에 안 읽어? 아니 저 청년은 인사도 안 하고 저게 믿는 사람의 태도야.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의 자녀들 PK들이라고 하죠. 이런 부메랑들이 얼마나 많이 던져졌는지 몰라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옷을 좀 갖춰 입으면 목회자 집안이 사치가 심하다. 옷을 좀 허름하게 입으면 교회 격떨어지게 거지처럼 하고 다닌다. 또 웃으면 해프다. 또 무표정하게 있으면 우울해 보인다. 기쁨이 없다. 말을 좀 하면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다 떠맡기고 무책임하다.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 사모들, 또 이 PK들이 이 화병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가지고 말씀 부메랑을 남들에게 난사하듯이 던지지는 않는지요.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말씀은 고집센 고집사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이기적인 이집사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방정맞은 방집사가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은 설치는 설집사가 들어야 하고, 심지어 이 말씀은 목사님이 듣고 회개해야 할 텐데, 네, 이렇게 남을 향해 던지는 우리의 부메랑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진리는, 예수 복음은 늘 먼저 나를 향해야 합니다. 부메랑을 던져야 한다면 내 죄된 습성과 자아와 태도, 자세, 마음가짐, 나태함, 게으름, 이중적이고 추악한 나를 향해, 내 내면을 향해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늘 몸을 쳐 복종케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나 스스로를 이 진리 말씀 앞에 세우고
아직도 고개를 뻣뻣이 치켜 세우는 죄의 잔재들을 향해 진리 부메랑을, 예수 복음 부메랑을 던져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의를 드러내고자 던지는, 마치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부메랑처럼 나의 신앙길에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자 던지는 그 부메랑, 기억합시다. 그 부메랑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나부터입니다. 실수와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실수투성, 실패투성이면서 그런 내가, 그런 우리들이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도마 위에 올리고 칼질하는 것을 참 즐겨하는 경향이 큽니다. 뭐 성도의 갱신, 목회자의 갱신, 교회의 갱신, 직분자들의 갱신, 한국교회의 갱신, 개혁 등등을 외치고 자주 또 남발하듯이 말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갱신과 회복과 개혁은, 또 다시 일어섬, 그것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스텝이 있다라는 건 말입니다. 바로 모든 회복과 개혁과 갱신은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라는 것, 나부터라는 것. 나부터 돌아서고,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살아내고,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예배하고,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전도하고, 나부터 예수님 앞에 예수 닮음으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부터, 그리고 부메랑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히 전하신 이 한 대목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나부터 기억하고 살아내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인을 향해 던졌던 부메랑들을 거두고 나부터 먼저 진리의 복음 앞에 늘 겸비되어지고 나부터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 주 앞에 신실히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인을 향해서 수없이 던졌던 부메랑들 회개합니다. 걷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복음 앞에 늘 겸손히 서서 내가 먼저 정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돌이키고 또 순종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부터 살아내는 신앙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